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0절로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마가복음 15장 40절로부터 47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40절을 먼저 읽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르마다의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영 편하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토록 우려했던 일이 다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다시 확산되는 바람에 정부는 방역 2단계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당과 사찰에서는 제한적이지만 대면 집회를 허용하면서 교회에서만 대면 예배를 금지한 탓에 종교적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당과 사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방역에 최선을 다한 대부분의 교회들로서는 억울하지만 성당과 사찰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교회에서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교단들과 대부분의 교회가 가입해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는 2주간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줄여서 한교총이라고 합니다. 이 한교총은 정가원 목사가 대표로 있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줄여서 한교총이라고 그러지요. 그것과는 다른 단체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2주 동안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평일의 모든 예배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기간은 더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처럼 몇 달씩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면 예배가 중단된 이 불행한 사태가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일어난 두 가지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까지 따라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로부터 허락을 받아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절과 41절을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오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의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은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로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한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는데 마가복음에서 말한 살로베와는 같은 인물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예수님의 임종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첫 번째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의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도 첫 번째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밑에는 으르렁거리는 개들, 즉 예수님을 조롱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밑에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보셨을까요? 당연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보시고 크게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십자가 밑 여인들처럼 십자가 밑에까지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 몰려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현장 주변을 로마 군인들이 통제하고 있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천한 신분에 속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과 7 귀신이 들렸던 과거의 전력 때문에 학자들은 그녀가 매춘부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동네 이름인데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태와 마가가 여인들의 이름과 행적을 이곳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낮고 천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41절은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예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레니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선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밑에 여인들은 바로 이 여인들 갈릴리세부터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쓸 것을 돕고 또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실로 예수님께 대한 여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은 죽음도 불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책고되시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 수를 쳤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지요. 특히 가장 열심 있는 제자로 자처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사역 때부터 예수님을 쓸 것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에 동참했으며 또 온전한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치유를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보았습니다. 실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대한 숨은 봉사자들이었으며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조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참으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은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생색내지 않고 말없이 섬기는 조용한 봉사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참으로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위로를 주는 분들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면서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분들입니다.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셨다고 칭찬을 하면은 도리어 어색하고 쑥스러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들입니다. 여인들이 등장한 인물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동명이인이 많이 등장할 때는 출신 지역을 그 이름 앞에 표시하여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레네 사람 시몬,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입니다. 43절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요셉을 소개합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구릉지대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라는 이름의 뜻이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70명으로 이루어진 유대인들의 최고 자치기관인 산헤드린의 공회원 가운데서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7절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은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 시체를 가져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네 복음서는 모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가 빌라도에게 요구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서 기록을 종합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으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때 용감하게도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공양이라는 신분을 잃을까 염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적당히 감추고 있는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신앙의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42절과 43절은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첫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1절과 23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유대인들은 인정한 지 24시간 안에 시체를 매장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그 지방의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었으며 시신이 매장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으면 불결한 악령이 시신에 머무르게 된다는 미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시체는 빨리 내야 되지만 반대로 로마의 관습은 십자가에 처해진 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시체가 새들에게 뜯겨 먹히거나 부패할 때까지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두는 것이 로마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시체를 장사지내고 하면은 반드시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청할 수 있는 대상은 죽은 자들의 친구들과 친척들로 제한되었고 그나마 반역죄로 죽은 경우에는 결코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리마대 요셉의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려면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그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잃게 될 공연의 신분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배척을 감수하는 희생적인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은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기록합니다. 당돌이라는 말은 용감하게라는 뜻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용감하게 나선 것은 자신이 아니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쩌면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연에 되게 하셨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의 음모로 몰살당하게 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예수에게 한 말이 있죠.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임무를 깨닫는 것을 가리켜서 시대적 사명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4제가 45절은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나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 줄 알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벌써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을 듣고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달린 죄수는 보통 하루가 지나서 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던 두 죄수는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단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기만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빨리 돌아가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쥐려한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교회사에서 론디누스라고 알려진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바로 그 백부장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빌라도에게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만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생히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증언을 듣는 빌라도는 순순히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로마의 강력한 제수에게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증언을 듣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과연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례를 어기고 예수님의 시신을 순순히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을 위해서 섭리 가운데 이방인의 로마의 백부장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46절은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라고 말씀합니다. 그 무덤은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마련해둔 새 무덤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자연 동굴이나 바위를 뚫어서 마치 강처럼 생긴 공간을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자들의 경우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땅에다가 파묻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53절을 보면 그 무덤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새 무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바위를 파서 만든 그 무덤이 매우 고급스럽고 정결한 무덤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아무도 부자였던 요셉은 이 무덤을 자기 가족이나 자신의 무덤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이 무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동산 안에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에 있는 이 골고다 동산에는 부유층들만이 가질 수 있는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의 상당한 부자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또한 론디누스와 같이 예수님의 장사 지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예비하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마련한 새 무덤에 예수님께서 매장되신 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든지 결국은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아리마대 산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에 적합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주로 배를 타고 이동하시며 사역하실 때는 어부 출신의 강인한 육체를 가진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숙을 밥 먹듯이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그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는 빌라도를 만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만한 지위에 있었던 존경받는 공의원이며 부자인
아레마디 요셉 같은 제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만 사용하시지 않고 부자인 공회원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언으로는 사회에서 천대받던 여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는 끝까지 가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레마대 요셉은 주님께서 숨겨두신 제자였습니다. 범죄자로 처형된 사람을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결정에 의해서 사형을 받은 예수님의 시신을 산헤드린 공회원이 장사 지냈습니다. 이것은 산헤드린의 판결이 부당한 것이었다는 무언의 증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바로 그때 그곳에서 주저하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다라고 나서는 신앙인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은 범사 희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나설 때가 있고 물러날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겨두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자를 나타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어부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닐 때 아레마대 요셉은 비록 부귀와 명예를 가졌지만 신앙적으로는 부끄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을 때 바로 그때 아레마대 요셉에게 위대한 신앙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찾아온 주님을 숨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한 번의 선택으로서 그는 위대한 신앙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거나 외면할 때 또는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또는 아무도 교회를 돌보려고 하지 않을 때 그것은 부끄러운 나의 신앙적 과거를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직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숨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아레마대 요셉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반전과 역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7절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어두워진 무덤가에 두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돌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처형된 자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슬픔을 참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것과 무덤으로 옮겨지는 것과 무덤에 장사 지내는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매장되심의 증인은 제자들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소식이 전해진 것은 당연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앞에서 보면은 갈릴리에서 따로 많은 여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가에 매장되는 것을 지켜본 여인은 두 사람의 여인 이름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유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두 사람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유대 사회에서 이는 증인의 숫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름만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부른 찬송가 107장은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라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라는 물음에도 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보통 여인들처럼 말이죠. 사랑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 고난받는 현장에 끝까지 따라가심으로써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없음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에 끝까지 참여한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하고 영광만을 쫓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 고난받는 현장에, 교회가 고난받고 있는 현장에 끝까지 함께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고 그 주님께서 매간다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때는 자기 자신의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지만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도 위대한 신앙의 역전과 반전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